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잘못 드리는 게으르고 악한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충성함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걸 다 드린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내가 오늘 주님의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룩한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개차반처럼 굴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러 오셨는데 이 용서하시러 오신 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개차반처럼 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함부로 그들의 행위를 함부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개차반처럼 구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보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확신이, 나는 무엇에 두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오늘 더 개차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개차반 같은 신앙생활은 뭐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내가 그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나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저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들으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올바른 말은 한대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배우지 말래요. 그들은 행동은 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들은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드림으로 기도를 했어요. 정해놓고. 뭐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이 난 드리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구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루에 3번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또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마와 모자와 뭐 또 손에 이렇게 띠로 말씀을 적어놓고 늘 묵상하고, 또한 실제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이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형식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이들보다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내가 그럼 이들보다 죄인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죄인 취급하니까 이들의 티끌을 내가 보았는데 그럼 나의 들보는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저 서기관들보다, 저 대제사장들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저들보다 나아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리고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들을 죄인이라고 여겨요. 그럼 나는요? 그럼 저들보다 나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이들보다 내가 지금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의가 뭐죠? 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믿고 행하면 이것을 의로 여겼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땡땡, 믿음과 동일한 말은 행함이에요. 행함은 땡땡, 곧 믿음을 진 거예요. 나는 오늘 믿는 것을 행해요. 내가 옳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나 알았어, 내가 감당할게, 내가 믿는 것을 나는 행해요. 믿음은 곧 행위예요. 행위는 곧 믿음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믿고 액션을 취하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좋아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보다 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유익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노력은 하는데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반드시 깨져야 돼요. 유대인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력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반드시 내 생각 속에 나의 노력이 깨져야지만 돼요. 나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점술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부단히 찾았어요.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유익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끝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하고 찾는 이것 또한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경건의 모양. 근데 이 모양이 불손했어요. 동기가 불손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요? 경건의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은 이거는 나의 방식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아픈 것을 어느 정도 내가 감안은 하고 나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나아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나는 나를 보호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마저도, 내 생각마저도, 나의 열심마저도 반드시 깨트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이성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과 지식적인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믿음, 이 노력도 초월하는 믿음,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열심도 깨트리고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이성과 타당까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의는 이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믿기는 하겠어. 하지만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한평생을 쌓아왔던, 그 고향에서 한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래요.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지금은 뭐 부동산이 대란이에요. 그죠? 집 사는 게 이제는 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거 무시하고요. 자, 내가 한 평생을 다 바쳐서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 집을 내가 구했어요. 근데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어. 지금 같은 시대가 돼서 나는 이제 드디어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집을 버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집을 버리고 군산으로 내려와라. 군산 저 달동네로 와라. 군산에 반석교회로 가서 너는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이곳에서 한평생을 제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인내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래, 안다. 근데 내가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너는 그곳을 버리고 군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갈게요. 하지만 1년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여기 시세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야, 그건 다 우상이니까 다 버리고 나만 믿고 와라. 여러분 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나아갔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차라리 제가 이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타협할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이야, 나를 믿고 다 버려. 내가 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비싸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야. 나를 믿고 버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제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열심히 믿겠다고요. 근데 이거는 못 버려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죽여. 하나님, 그냥 다른 거, 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의 이런 노력적인 부분에서 이성타당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내 목숨, 나의 이 몸이 죽는 믿음, 이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야지 예수가 나를 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더니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야지 이 죄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입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믿을게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타협하게 돼요. 이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고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했다고요. 그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왜 다들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사모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에서 멈췄다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까지도 내게 가져오라는 죽을 죄의 몸도 믿음으로 죽고 살아나는 완전한 보혈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나의 열심을 꼭 벗어야 돼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정말로 나의 열심도 벗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도 반드시 죽이고 나의 열심도 회개로서 드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라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늘 잘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뭐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면은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예요. 의. 자, 근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 믿음으로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액션을 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타당적인 부분, 자기의 능력 외의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지 못했어요. 다 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근데 나머지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가 명확히 이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나의 열심, 내가 믿는 이 열심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까지도 내가 온전히 다 드림으로, 주여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에스더의 이런 고백이 바로 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아브라함이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아갔고, 믿고 죽으라고 나아가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내 아들을 죽이래. 근데 난 힘이 없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지.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드리면 또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살려주실 줄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고 오히려 살리시고 나에게 더한 것을,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는 뭔가를, 그러니까 거둘 때 내가 심은 것을 거둬야지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은 지금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야, 내놔. 안 넣으면 죽는다 너. 이렇게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주인이요, 지금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줘요. 근데 여기엔 주인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인가요? 3달란트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이 뜻을 알아서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장사를 해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나아갔더니, 주인의 뜻은 뭐였을까요? 그럼 너희가 지금 이것을 내가 주면은,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는 지금 이윤을 남길 거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뜻을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행한 다음에 주인의 뜻대로 행해서 주인의 뜻대로 이윤을 남겨요. 이 이윤을 남기기까지가 또 주인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보다 이들이 낫다, 주인보다 장사를 더 잘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맞게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주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들에게 시켰는데, 이들은 뭐야? 주인이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주기 전에,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내 자녀가 이것을 악하게 쓸지, 아니면 이것을
능력이 생겨서 지혜가 생겨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쓸지를 우리는 항상 반드시 시험을 할 거예요. 그죠? 돈을 줄 때 먼저 경제관념이 얼마나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돈을 주잖아요. 부잣집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경제관념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더욱더 따져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 시험하는 돈을 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자녀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아 얘는 준비가 됐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늠한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이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제 얘들한테 이제 달란트가 아니라 이제 고을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을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고을은 뭐예요? 재산과 사람들. 그죠? 주인이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스릴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게끔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달란트를 줘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었더니 이들은 주인의 성품을 알고 성향을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도 남기고 그래서 얘기해요. 자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오해해요.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고 빼앗음으로 모든 것을 갈취함으로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달란트를 가만히 땅에 묻어놔요. 이 달란트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이윤으로서 남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도 이 주인이 항상 이 종들에게 기뜸을 줬었고 종들을 또한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을들을 이제 다스릴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냥 줄까요? 아니요. 자기가 소중한 것을 주인에게 소중한 것을 관리하게 하려고 하면은 물론 그 종도 주인 앞에 굉장히 소중함을 입는 종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종들을 항상 주인은 유심히 바라보고 또한 교육하는 그런 종들이었겠죠. 그죠? 이 종이 이 마지막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께 받은 이것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토마토 열매를 원해요. 그럼 나는 토마토를 심어야 돼요. 그죠? 아, 난 토마토를 먹고 싶어. 그래서 난 토마토를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토마토를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마토를 심지 않으면 토마토의 열매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하죠? 너무나 쉽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응답을 받을 만한 그 행위를 심어야지 나의 이 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말로만 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세요 라는 행위를 내가 이 땅에 심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열매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내가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경험과 사실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팥 심은 데 팥나고.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화과, 가시나무에서 어저께 잠깐 나눴지만 가시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응답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심어라 라고 믿는 행위를 심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응답을 받냐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 토마토 먹고 싶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마토 심어 해서 내가 씨앗을 줬어요.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토마토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내가 준 씨앗 심었어? 아니 심어야지 토마토 먹지. 그래서 심을 거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토마토 먹고 싶다.
아, 그래 토마토 심었어? 아니? 야, 그거 심어야지 토마토를 먹는다고. 그걸 안 심었는데 어떻게 토마토를 먹어? 내가 씨도 줬잖아 그거. 심기만 하면 난다고.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다음날 또 토마토 먹고 싶다.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뒤질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게 날 놀리는 거죠. 씨앗까지 내가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개차반 같은 짓을 내가 지금 주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행위가 지금 이건 진짜 이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이건 미친놈이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미친놈이죠. 근데 이 미친놈, 얘는 미친놈인데 지금 내가 입장을 바꿔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어. 씨앗을 줬어. 이걸 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 자기만의 이유. 주님은 강포자니까. 우리 주인은 이렇게는 절대로 수확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주인께 다시 나아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기만 하면 넌 무조건 열매를 거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심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 붙어서 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원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아이야 하성아 심어. 내가 부어줄게. 100배로 축복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와서 하나님 원합니다. 왜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 하성아 심어. 알겠습니다. 심겠습니다. 근데 또 안 심는 거야. 와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면 진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는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입장 바꿔서 이런 사람은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아오지는 않는지 나는 진짜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에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지렁인데 나는 지렁이가 아니라 나는 뭐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잘못 알게 되면 오히려 이게 저주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병들었어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나는 죄인이었다고요. 그죠? 이게 나의 현 주소고 이게 바로 나예요. 나를 설명하면 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가 병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겼고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다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나의 나됨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먼저 알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낮은 자라는 것을 알면은 주님이 되게 높은 자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높은 분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를 알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또 이걸 찾아보면은 와 진짜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이분께 나는 왜 오늘 이렇게 나아갔을까? 라고 난 또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죄를 알게 되면 나는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는 뭐예요? 나를 구원으로 이루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머리를 쓰지 않아요. 솔로몬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린아이처럼 이 지혜를 바라보면 오직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여쭙고 무엇을 행해요. 하지만 여디디아라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직분을 버렸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요. 자기가 직접 하면은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을 받았어요. 세상은 자기의 능력 없는 이것으로 자기가 선택한 이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어요. 죄는 책임을 어떻게 져요? 사망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선택해.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축복이고 구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쉽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오늘 지렁이 같은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지렁이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다 썰어놨어요. 죄가 이 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아니, 죄가 왜 이리 많습니까? 죄는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게 죄예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 짐승표가 아니라 죄는 그냥 죄예요. 죄는 짐승표가 사망이 아니라 죄는 사망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짐승표가 사망이야. 마치 이 짐승표를 특별하게 가져가니까 이 짐승표가 아닌 죄는 나는 살 수도 있어 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가요. 아니에요. 죄는 그냥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죄는 하나예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그거 틀렸어. 그거 죄야. 왜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한 가지. 근데 우리는 뭐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작은 죄. 하지만 뭐 어디 뭐 회사 나가서 회사 직장 뭐 상사나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큰 죄. 왜? 내가 회사에 잘리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항상 크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 10계명에서 어긴 거고 이것도 어긴 건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린아이는 이거예요. 둘 다 죄. 끝이에요. 끝. 그럼 어떻게 뭐다? 둘 다 죄 짓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쪼개면은 죄를 크고 작음을 내가 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거는 큰 죄니까 차라리 이걸 할 바 차라리 이것을 내가 이 죄를 작은 죄를 내가 짓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야지 라는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하는 회개입니까? 아니요. 회개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솔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그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동기를 진실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짓는데 어떻게 이 동기를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이 동기를 알아. 이걸 아는 가운데서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쉽게 용서할까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이 사랑도 우리가 좀 쪼개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 여기의 열매, 이거는 이 사랑, 저 사랑, 이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사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3가지지만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분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은 쪼개지도 않아요. 사랑도. 우리는 뭐 아가페 사랑, 뭐 어떤 사랑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영어는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은 그냥 이거 사랑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사랑을 하면 나는 구원받아. 아니야, 우리 이 사랑을 합시다.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부르면 안 된대요. 진짜 이름은 예수와 뭐 등등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야 된대요. 그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혹시 아버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우리 뭐 이름을 뭐 상규 아빠님 이렇게 안 부르면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뭐 나를 모른 척합니까? 내 마음을 몰라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죠?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기가 말을 못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가 이러면 저 멀리 있다가도 왜 하고 아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오줌 쌌나? 어디 아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자꾸 이 세상 지식을 내 머리에 쌓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게 돼요. 어렵게 풀이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병자도 죽어가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인데,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아니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죠. 그는 정말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어떻게 해요? 그런 그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린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인 우리에게 주신, 지렁이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꾸 어른처럼 해석해서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너 임마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쪼갠 다음에 괜히 나만 아는 비밀처럼 만들어서 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서 사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사랑을 온전히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문제가 있으면 엄마 찾습니다. 밥을 뭐 먹을까도 엄마께 물어봅니다. 무슨 작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엄마 물어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성령을 오직 했으면 우리에게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와주셨어요. 보배가 와주셨기 때문에, 자, 구원이신 보배, 가장 귀한 보배가 왔으니까 나는 이 보배를 내가 담아뒀기 때문에 이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나도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메라가 또 꺼져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자꾸 믿는 이것을 내가 내 능력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를 하와처럼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틀린 문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라는 50대 50의 확률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100% 확률입니다. 근데 이것을 50대 50, 70대 30으로 쪼개는 것도 사망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우리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면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은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라고가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은사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물어봄으로, 이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물어봄으로 하나님께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가 되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돈을 줘도 엄마, 나 이 돈 이렇게 쓰려고요 라고 묻고 허락받고 쓰잖아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탈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요? 엄마,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쓰라고 했는데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해결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도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정말 이 오해를 풀고 오직 감사로서 더욱더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무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모든 부분을 다시금 온전히 깨달아 회개로서 되돌림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께 받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게 주신 이 씨앗을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것을 내가 행하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